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립니다. 우리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여러분에게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샬롬. 계속되는 강해 설교에 오늘은 이사야 59장으로 넘어가서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밝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비춰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제는 저 서울중앙지방 법원 민사소송에 원고 항소인으로서 변론 기일이 잡혀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어쩌면은 그 법정의 판사나 같은지 모르겠어요. 그 판사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아. 물론 죄악을 범하는 자들에게 다 해당이 되겠지만은 말이에요. 변론 기일에 원고가 판사에게 변론을 하려고 말을 하니까 그냥 말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묵살하고 자기 할 말만 해요. 변론 기일이 대부분 이해를 거칩니다. 길면은 3회, 4회도 갈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1차 변론인데
8월 10일 날 뭐 선고한다고 그 말만 일방적으로 해요. 그래서 그 모래한 판사의 그 행위가 어쩌면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에서 이렇게 나타나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도 인천 법원에 변론기일이 있어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하여튼 기득권 세력 칼자루를 뜬 자가 뭐 법이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부에서 종사하시는 공직자는 아주 그냥 기득권 득세를 부리며 일방적으로 지방감사기식 그래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이 세상에서는 자기들 입맛대로 판결을 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러니 예수님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이 있을 텐데 그날은 불 속에 들어갈 것을 생각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어렵게 판결하고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어제 간 그 담당 판사 3사람이 있는데 뭐 보나 마나 하는 소행을 보면 뭐 기각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예측입니다만은 그렇게 불쾌하게 무례한 행위를 하는 것은 법관으로서의 자질과 그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거울로 비춰 여러분들도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58장을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함으로써 자기 딴에는 이만하면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였으니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서요. 뭐 생각은 자기 나름대로죠.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요즘 그래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뭐 최고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주의가 판치는 그것이 바로 마귀 사탄에 미혹당한 자들이 그 귀신에게 미혹당해서 그 마귀 사탄의 졸갱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는 바른 심령 자세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가 겸손한 자세로 금식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서 순종하겠다는 그런 심령으로 금식해야 가치 있는 금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 싸우고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즐기는 등
딴짓을 했으니까 마치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나 같았다고 했어요. 올바른 금식의 열매는 형제를 사랑하고 억눌린 자의 멍에를 풀어주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바르게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 금식을 하고 올바른 기도를 한 사람의 생활이라고 14절까지 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묵상해 드린 그 말씀 59장 1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 그 말씀은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느냐 그 문제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 59장 58장 내용과 실제로는 연속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들은 인간적인 열심으로 금식을 했고 기도를 많이 했으나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금식을 한다든지 오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려는 자세가 되어줘야 우리의 드린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내가 하나님께 굴복한 증거로 형제를 돌보는 자가 되고 형제를 아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예언하던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이 58장에서 그토록 자기를 나름대로는 많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는데 기도 응답이 없었던 이유를 상세하게 59장에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진 자가 자기의 특권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일러주었어요. 아무나 특권을 주는 거 아닙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특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는데 자녀의 권세는요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무서운 자, 두려운 자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의 기득권을 세력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만, 얼마 못 가요. 기껏해야 100살 전후해서 다 가지 않아요? 한 번 남아 한 번 죽는 건 정한이 있으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심판받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안 이루어진 말씀이 없고 변함이 없어요. 세상은 변천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세상법에 졌다고 억울해할 거 없어요. 더 상금이 커요. 그들은 다 나중에 악한 행위에 대해서 다 처벌을 받을 거예요. 자, 성경은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평생 사용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 문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드리는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 쭉정이 갖고 염소 같은 자들, 그런 자들은 몰라요. 아무리 손에 집어줘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거부인데도
평생 굶주림에 허덕이는 자와 같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얼마나 부자인데 우주 만물이 다 아버지가 창조하시고 만드셔서 다스리시는데 예. 그러니 뭐 부러울 거 뭐가 있어요? 예. 자기 아버지 앞에 필요를 고하려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게 자기 형편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아버지가 대단해도요 아버지께 나가지 않고 이렇게 혼자서 끙끙 앓으면은 그 고민하는 사람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는 수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쓸 수 있는 권리를 주셨으니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시오. 그러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순종하는 자세예요. 내게 필요한 것이 없으면 구하면 되고 답답하면 찾아야 되고 그리고 문제로 막혔으면 두드려야 열리지요. 우리가 당하는 형편 따라서 하나님을 나아갈 길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궁핍을 느낄 때는 구할 것을 열어놓으셨고 그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할 것이지 기도에 대한 설명만 들어봤자 큰 유익이 없어요. 오늘도 기도에 대한 것을 많이 배우겠지만 배우고도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죠 뭐. 오늘의 본문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보면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사람, 아무 결과가 없는 사람을 향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지금부터 무조건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길게 한다든지, 말을 잘한다든지, 또 짧고 조리 있게 기도를 잘한다든지에 대해서 따질 것 없이 우선 기도를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분에게 기도를 바르게 하라고 가르칠 수 있지, 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르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아침이든 저녁이든 마련해서 기도를 해야만 오늘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들 왜 내가 드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나는 순수하게 기도드리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 그런 분에게 참으로 필요한 말씀이, 자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보십시오. 다른 곳에 보면은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니라 하고 아니하시리라 하고 하셨죠. 시편 94편 9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라고 시작하셨는데요.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너희들을 건져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 말하는 구원은 죄에서 건져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어려운 구렁텅이에 빠져서, 즉 말해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걸 건져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다고 해요. 급하면 극도에 도달하면 하나님 찾나봐요.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런 어려움에서 건져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그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들이 당한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지 못한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그 능력은 얼마든지 있음으로써 그들이 기도하였지만은 건짐을 받지 못한 것이지요. 또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했어요. 어떤 경우는 너무 답답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다가 심지어 크게 울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못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조용하게 묵상 기도해도요,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그렇게 그냥 막 과음 지르고 광란적인, 신앙생활 안 해도요, 기도 조용하게 골방에서 기도해도 다 들어주십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판단하기는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혹시 하나님 못 드시면 어떻게 하나 해서 큰소리로 울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다 아시고 벌써 기도하기 전에 벌써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귀가 두나에 듣지 못하시면 아니라는 것을, 그분이 나의 형편을 알지 못해서 도와주시지 못하시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흔히 능력이 부족해서 도와주고 싶지만 자식의 어려운 형편을 뻔히 알고도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어떤 부모는 자기 자식들을 도와줄 경제적인 그런 능력은 있어도 자녀의 소식을 못 들어서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는 기도하는 인간 쪽에 있음이 틀림이 없어요. 다음 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했어요. 기도를 듣지 않으심이 기도하는 자의 죄악 때문임을 밝혀두셨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항상 있으나 스스로 저버리는 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녀가 너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조그마한 어려움만 있어도 쫓아와서 부모의 도움을 청하면서도 부모의 말은 하나도 안 듣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부모가 너도 한번 답답해봐라 싶어가지고 일부러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드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씀은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죄악이라는 것이에요.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품고 있으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즘 조지 물러 선생님의 그 전기가 새로 전에 나와서 또 제가 한번 읽었습니다. 이 조지 물러는요, 바울 사도 이후에 기록을 남긴 분 중에서 가장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 기도 응답이라고 소개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이 기도 응답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기도하기 전에 자아성찰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서 철저하게 자기의 그 죄악이 있는지 비춰본다 이 말이에요. 죄 있는 죄악이 있는 사람이 아무리 죄악을 기도를 해봤자 돌에다가 바위에다가 계란치기예요. 내가 드릴 기도가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건가, 인간적인 욕심에서 드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 비추어서 철저히 자기를 먼저 살핀다는 말이에요. 그가 쓴 글에서 보면은 300명 수용하던 고아원을 헐고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고아원을 다시 지으려고 4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사업 확장에 대한 욕심인지 인간적인 생각인지를 살폈어요. 사람들에게 큰 사업을 하는 자라는 소리를 듣고 듣고자 함을 아닌지 자기를 바르게 보여주실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내 마음이 정말 순수한지 올바른 목적에서 구하고 있는지 그런 자신을 살피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발견되는 꺼리낌이 있을 때는 즉각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수정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생각에도 조지 물러 선생님은 평생에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한번 기도하면 척척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쉬운데요. 결국 그런 것 아닙니다. 어떤 것은요, 4년씩이나 기도를 계속했고 자기 친구의 영혼을 구원해 주기를 60년씩이나 기도를 했어요. 어느 때 고아원 지었으면 참으로 좋겠다 싶은 터가 있어서 7년씩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그런 빚내서는 결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저희 동기 동력자가 예배당 성취 왔는데, 아유 목사님 이양 교회 예배당 제대로 지으라고 은행에다 웅자받아서 지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주님 뒤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내가 왜 앞서서 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주시는 대로 그래야지. 아이 빚내가지고 예배당 성축해갖고 교인들에게 자꾸 건축원금 내라고 독촉해봐요. 그래서 경매장에 교회가 경매장에 나오고, 하여튼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그런 목회자도 있어요. 그런 교회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빛 위에는 비치지 말라. 그래서 땅을 구하기 위해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로마서 1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를 하고서 땅 주인을 찾아가서 교섭을 했더니 굉장히 비싸게 달라고 하고, 지금도요 제2예배 처소가 얻은 문중 땅인데 그 건축만 지상권만 우리 교회 거예요. 분양을 한다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야 그 대금을 지불하고 매입할 수 있는 건데, 그래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주신 분이 주권이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우리요, 내가 하려면 힘들어요. 하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다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2달 동안 이 조지 물러 선생은 2달 동안 기도하고는 가서 다시 교섭을 했더니 에이커당 그러니까 7,000파운드 달라던 사람이 5,500파운드로 가격을 내려서 팔더랍니다. 사람 생각으로는 안 될 일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되더랍니다. 그러니 그런 기도를 하면서 계속 자기를 살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닮은 마음 그릇이 준비도 안 됐는데 자꾸 구하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지 물러는 자신을 살펴가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가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했는데, 시편 66편 18절에도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잠언서 28장 9절에도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가증하다고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의 소원만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가증스럽다는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자식같이 부모 말을 하나도 듣지 않으면서 부모에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요것만 한다면 부모가 어떻게 주겠어요? 뿐만 아니라 죄악을 해결치 않았을 때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준다. 그것은 죄 짓는 데 사용할 뿐이니
자신에게도 해로운 거죠.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해로운 것 주시지 않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시고 바른 기도하게 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